오늘 월요일 아침에 부활 논쟁입니다. 부활 논쟁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그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이거는 이제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부인을 그 동생에게, 그런데 이제 동생이 이제 그 상속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칠형제잖아요. 칠형제가 있다고 하면 마지막 일곱 번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그러면 이 부활 중에 부활이 되고 나면 네가 부활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게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럼 부활 때가 되면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먼저 들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죠. 네가 잘못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오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로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2023년이니까 대략 2000년 전 얘기를 하면 적어도 이 사람들의 모세 이야기라면 역시 이들도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1500년 이상에 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당시에 그런 것을 만들었냐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시대도 고대 근동인데 그렇다면 모세의 시대는 더 부족 국가였던 때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출애굽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그 인원이 꽤 됐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국가의 형태를 세우는 것은 결국 이제 왕이 있고 나서부터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러한 것들 상속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대를 잇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또한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홀로 된 여인의 가장 연약한 위치,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여인들의 위치가 자리 잡은 것은 아닙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유리천정이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라면 오랜 시간 동안 그 약자, 특별히 여성들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그 아들에 대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그 아들이 부양해야 하는 그 어머니에 대한 의도가 더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으로서 그러니까 자신을 부양하고 그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자녀가 죽는다는 것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서 있을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본래 의도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이 우리를 위한다 그러면 뭔가 약간 이걸 잠깐 인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께서 계속해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후반부에는 굉장히 많은 표현을 그렇게 쓰십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겐 위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머리 구조 속에서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렇다면 부활이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오해했다라고 올바르게 교정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매일 아침에 이것을 잠깐씩 이렇게 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적 지식들을 이렇게 교정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나 듣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고 뭐 제가 지금 하는 것도 저의 훈련과 제가 하고 있는 것을 그저 이렇게 담고 있지만 그렇게 뭐 조회수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저에게 살펴볼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능력을 잘 알고 있는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학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 또 나만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간다. 시집도 안 간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마태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마태가 독자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도 천사 사상은 그렇게 잘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천사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사가 뭘 해줬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권위가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천사보다는 성경이 내게 대하여 이르런 말이 아니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엠마오 제자들 아시죠? 그런 제자들에게도 바로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아시죠? 이런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의 권위를 더 높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부활 때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지금도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더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변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해 또는 예화, 그리고 이게 어떤 상황에 들어맞을 것 같은 그런 상황적 설명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성경이 1차적으로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또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는 그 당시의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읽혔을까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말씀이 오늘도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 자체의 변화에 대한 여전함이 아니라 마치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그 의도, 이게 뭐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라고 했을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가지고 오십니다.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라고 말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가 듣고 나서 그의 가르치면 놀라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 논쟁 사건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패턴을 가지고 유대인들이나 지도자들 다양한 형태로 이제는 사두개인들까지 예수님께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산자의 하나님인데 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게 무엇을 의도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들이 살아있지 않다면 의미 없는 호칭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천명되고 있다.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이 계시하는 창조주를 믿었다면 그분이 전혀 다른 새 세상도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는 바로 이 새 창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요, 먼저는 속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뭐 사순절이라는 형태로 또 지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4월 첫째 주간이 되면 고난주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의 죽음도 있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새 창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신천지가 쓰고 있는 새하늘 새 땅이라는 표현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개념, 새로운 창조에 대한 개념,
이것은 뭐 이미 그 바울도 그것을 잘 알았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생각을 하지만 구속사역과 함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새 출애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약의 이미지, 새로운 창조에 대한, 새 출애굽에 대한 개념을, 그 모티프라 그러죠. 그 모티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건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 언약을 통한 새 세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새로운 세상은 뭐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야,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네가 그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 그러니까 네가 속한 세상의 임금과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러죠. 그러면 네가 왕이 맞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그거죠. 내가 이 땅에 속한 왕이라면 나의 세력들, 그러니까 나를 왕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데모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들이 와서 나를 구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봐라. 지금 나를 구하러 온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빌라도는 이러한 이해를 당시에 어떠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주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쉽게 생각을 한 겁니다. 데모나 반란으로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나는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 것이죠. 어쨌든 자,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모세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했던 사두개인들이라고 표현했죠. 이들은 부활이 없다. 그 모세오경 내에.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모세오경에 너무나 선명하게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성경의 본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세오경에 핵심적으로 흐르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다라면 그것은 부활을,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성경을 잘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 형이 죽은 다음에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뭐 수원법의 신명기에 있는 말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부활의 맹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어떤 우리가 이제 초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한데 그런 사람들이나 또 우리가 이제 주변에 전도를 하다 보면 아니 어떻게 뭐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뭐 창조에 대한 거 뭐 우주가 뭐 어떻게 그렇게 말씀으로 지어질 수 있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해라는 거죠. 여기에 좋은 표현이 사두개인들이 진리를 쫓는 신앙인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뭐라죠? 나만의 이해와 이해에 갇혀 아주 한문으로 그냥 요거 이제 언어적 유희죠. 나만의 이해와 나만의 이해에 갇혀 이런 표현 재밌네요. 거기에서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갇힐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학문이잖아. 학문이니까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들의 문제고 나는 믿음이니까 믿음으로써 이 문제를 다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믿음을 어떤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리의 반응도 바리새인의 반응과는 다르지 않는다라고 22절에 되어 있고 여러분 오늘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신앙과 동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학만 열심히 하다 보면 신앙과 다르죠. 그래서 결국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잘 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맹공격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신학과 신앙을 분리시키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근거,
그리고 그 믿음을 일종의 교리적으로 정리해서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신학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다니는 교회, 또 교단, 소속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범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인성, 신성의 논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등등등등 그런 기본적인 구조 안에서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 것들은 우리는 함께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 내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고 그 신조가 서로 통용될 때 우리는 믿음의 형제라고 말을 하죠. 이게 큰 의미에서는 그렇지만 또 좁은 의미로 들어가다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 제가 아마 이 짧은 15분, 20분 동안 하는 말씀에도 어떤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배운 것을 토대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과학도 비약적인 발달을 통해서 지금은 챗 GPT가 4.0 시대까지 온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은 대단히 깊은 영역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무시되고서 신앙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학자를 만나서 얘기하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신앙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사두개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그들이 모세오경만을 고집하면서도 모세오경의 본문에 드러나 있는 모세오경이 가지는 그 의도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던 것은 신학함에 있어서도 잘못된 신학이었다면 그들은 자기의 이해에 갇혀버려서 그걸 신앙화해버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된 점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깊은 것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책들과 또 신앙적인 서적들을 읽어가면서 경륜 있는 분들의 또는 목회자들의 그런 설교들을 또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신학함을 즐겨할 수 있다면 오늘 사두개인과 같은 자기 이해에 갇히는 그런 어리석음은 교정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오늘 본문의 구조에 따라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지막에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소개를 예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 저희가 한번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일 계명 논쟁과 또 계속해서 위선적인 사람들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순환 내러티브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